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잡힐 뻔한 위기도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일라성에 있었을 때, 그리고 신마을 그 광야에 있었을 때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은 사울의 군사에 이제 바로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셨죠. 갑자기 전령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막으로 가야 됩니다. 사울은 눈앞에 다윗을 두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거 자기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거, 종결되어진 거 자기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배후에 누가 하신 겁니까?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을 스탑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또 뭐합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또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의 사역이든 존재든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새순교의 모든 사역과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져서 그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 3,00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3,000명입니다. 아주 용맹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용감한 그런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지금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들염소바이랍니다. 들염소바이. 여러분 혹시 TV 화면이나 영상에서 보면 막 깎아지른 절벽 위에 산양이나 산염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요새 이 지역은 들염소 바위로 가득합니다. 여기는요 절벽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기는 참 불편하겠죠. 생활하기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숨어 지내기에는 참 안성맞춤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런 척박한 곳, 그러나 숨어 있기에 적당한 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내가 다윗을 반드시 잡으리라 라고 옵니다. 잡혀질까요? 안 잡힙니다. 잡히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이 3절 한 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길가 양의 우리 이 굴은 어떤 굴입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는 굴입니다. 그 굴 앞에 지금 사울과 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아직 그 굴 안에 다윗과 일행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이 잡듯이 뒤지겠죠. 금방 들통이 납니다. 금방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뒤를 본다는 게 뭡니까?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용변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거기서 용변이 보고 싶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잡아야지 하고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도록 장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각 굴굴마다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서 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굴 앞에서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희한하신 분이십니다. 블레셋 군대도 일으키시고 블레셋 군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 사람의 장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배가 아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에는 자기가 잡으려는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굴에 누구 혼자 들어갑니까? 사울 혼자 들어갑니다. 볼일 보러 갈 때 호위병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경호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밖에 기다리라 하고 사울 혼자 갑니다. 그러면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혼자가 되고요. 볼일 볼 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홀로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우리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 저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겼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다윗, 내가 너를 지킨다. 사울이 너를 해하려고 하지만 저 사울의 목숨은 오히려 네 손아귀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행하라, 네가 뜻하는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건 무엇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까? 사사시대 때에 들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시면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로 정리하셨죠. 그 시대는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왕이십니다. 왕으로 계셨습니다. 왕이 없으므로는요, 왕이 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건 뭡니까? 네가 왕이 되어져서 네 인생 네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뺐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들고 그 혼자 무방비 상태,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찔러버리면 됩니다.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무방비로 있는 사울 한 사람 죽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독 자랑만 뺀 겁니다. 왜 그독 자랑만 뺐을까요? 자, 우리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마음이 찔려서 사람들은 와, 지금이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저 사울을 지금 죽여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시오.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참 쉽습니다. 그냥 이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못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지금 계속 억울하게 도망다닙니다. 자신은 이렇게 도망다닐 만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내는 생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번 잘 찌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마음에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답니다.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뒤에 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도 마음으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유혹을 받았고 그 속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뭐가 다윗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실질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에 다윗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겠죠. 자, 그러면 사울을 죽였다 치십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금방 등극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제어되어지지 않았고 그냥 쑥 진행해 버렸다면요, 물론 당장에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되지 않는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왕을 죽인 반역자로서 평생 도만 다니는 그런 신세를 살다가 그냥 쓸쓸히 이슬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든 겁니다. 칼을 들고 갔는데 한번 장면을 영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칼을 들고 사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손을 붙드신 겁니다. 가지마.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제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먼저는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핸들이 그 기능을 하죠. 조향장치가 있어서 길을 잘 따라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엔진이 잘 작동해야 됩니다. 엔진이 꺼지거나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엔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엔진, 이 신앙생활의 엔진이 됩니다. 그럼 엔진이 잘 돌아가고 조향장치가 잘 움직여져서 그러면 잘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엄청나게 힘이 좋습니다. 마구 달립니다. 제로 100 3초 끊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으면요,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어디 박습니다. 금방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절제를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게 잘 작동되어진 겁니다. 다윗을 봐보십시오. 말씀 따라 잘 가지 않습니까? 방향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엔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딱 금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브레이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부분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주 기관차가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천방지축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서지 않는 기관차, 그냥 마구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제어되어지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유지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건 뭘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여버려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면 안 됩니다. 스탑하십시오. 만약에 그 중에 거기 분명히 요압도 있었겠죠. 요압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요압도요, 다윗의 통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가 뛰어나와서 다윗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사울을 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절제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굴 안에는 지금 비록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도망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그 공간입니다. 근데 그 굴에는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수인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저질러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시는 것에 제어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통제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역대하를 봅니다. 새벽기도 때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 수많은 남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통치를 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형통하게 되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서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면 말년에 가면요,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은 타락합니다. 근데 타락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의 교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에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들이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하던 일을 스탑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교만해지고 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또 어떤 왕들은요, 그만해라, 네가 왜 매를 자처하느냐, 계속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교만해지면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상태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좀 말이 유하고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좀 상냥하면 겸손하다 그럽니다. 좀 말이 투박하고 좀 거칠고 이런 사람은 뭐 겸손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판단이 안 됩니다. 진짜 겸손한지 교만한지는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 말 앞에서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죠. 아무리 열정적이고 뭐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람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건 뭘까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내면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물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요 예배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가정 생활할 때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또 직장의 또 상사나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되십니까? 그럼 겸손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아예 없이 누가 말해도 전혀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건 교만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이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시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이한 은혜라면 기이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통상의 은혜, 대단한 은혜, 막 놀라운 은혜인데 기이한 은혜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요, 기이한 은혜를 입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이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나타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끝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굴에 들어와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 손에 내어 맡기셨지만 다윗이 그 목숨을 해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걸어 나가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백성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곳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게 전도가 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이게 되면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죽이면 안 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것에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거 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창조 안 하시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와 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